지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예를 들면 힘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다가 온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 잠도 안 오고 괜히 초조하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싶고 나만 이런가 자괴감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가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갑갑한 마음에 모든 게 귀찮아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굳게 지켜온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붙들고 온 사명이 흔들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지 그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로 갑갑한 마음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흔들린다면 흐려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흐려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흔들리는 이 마음을 다시 고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감동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신생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골로새에 있던 이 공동체는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종으로 성장했고 또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세워진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죠? 기독교적인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을 때에 흔들리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믿음의 내용이 흐려지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바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응답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우선 오늘은 혼란스럽게 했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었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로 간단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만이라는 거였습니다. 충만.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충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죠.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한때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방언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방언을 하지 않으면 부족하다. 그래서 충만해져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오래 다녀보신 분들. 그때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는 거죠. 나는 아직 방언을 못 하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막 흔들리는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충만.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뭔가 새로운 영적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늘 조심하셔야 될 게 자유라는 단어를 던지고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당연히 그러했겠죠. 세 번째는 보호라는 겁니다. 보호. 자신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게 악의 건세에 대한 특별한 어떤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그 영적인 어떤 악의 건세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나하고 있으면 그런 건세들이 뭐 얼씬도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보호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금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욕은 뭐냐면 그 비자발적으로 뭔가 강제되는 금욕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욕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함에 관한 부분인데요.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원할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이 금욕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욕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그런 의미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강요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우리가 왜 하나요?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음식조차도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의 삶, 나의 삶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보다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돼, 금식해야지 뭐가 돼, 이런 이제 가르침들조차 여기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 능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뭐 다음 주에쯤에 다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 체험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실 때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분열하게 되죠. 분열. 그래서 그들의 말,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분열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계속 분열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또는 뭐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분열되어져 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로 모여져 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골로새서에 봐도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고 하죠. 그죠? 그걸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하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준 자다라고 해서 에바브라를 굉장히 이렇게 귀중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죠. 그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늘 뭐냐면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늘 부족한 걸 지적하고 뭔가 사랑을 전하고 좋은 걸 말하기보다는 늘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죠? 바울의 눈에 볼 때 에바브라가 뭔가 이렇게 완벽했을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실력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에바브라가 우리한테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어딘가에 가서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 청년함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편지가 왔어. 근데 이제 그분이 늘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들었는데 이 청년함대는 늘 뭔가 불평불만이 많고 늘 안 한다고 하고 뭔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그 편지에 가득 담겨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겠죠. 목사님이 밖에 나가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지나자라 뭐 이런 이제 뭔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나가면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고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나가면 하는 얘기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짓 교사,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바른 것, 무엇이 정상이냐면 서로에 관해서도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하기, 칭찬해주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가 할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안에 어떤 나눔들을 할 때 특히 뭐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2명, 3명 이 청년함대 형제 자매들이 모였다고 할 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하는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계속 세워주시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호감이 생기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증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 뭐 충만, 자유, 보호, 금욕, 능력, 분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흘러오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혼란스러운 가르침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잘 고정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그 당시 편지를 쓰는 관례에 따라 그 감사의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들었던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혼란스러운 가르침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충만해져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 그래서 무언가 채워가야 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 그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인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신가? 그죠? 무엇으로 내 마음이 그 충만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흔들릴 때 특징이 그거잖아요. 불평, 불만, 의심으로 늘 충만하잖아요. 그죠? 늘 충만하잖아요. 근데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설명도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어떤 설명을 해드렸냐면 뭐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어떻게 감사로 바꾸는지, 그 마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심플하게요. 뭐냐면 불평 불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바꾸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불평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을 용솟음 치고 있다면 나 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 충만함으로 살지 않고 감사의 충만함으로 살래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주변엔 그 누구도 그걸 못 해줘요. 내가 두고 보고 이거 한번 바꿔봐야지 해서는 안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보자고 목장을 하잖아요.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보인다고요. 이전에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말을 좀 다르게 하네.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졌네.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일하고 계시구나. 이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있으면 무슨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옆에 보세요. 서로 함께여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마음도 별로 안 좋아. 설교도 잘 안 들려. 때로는. 그런데도 뭐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감사한 거죠. 함께 이렇게 이 힘든 시기에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옆에 형제가. 있잖아요. 자매가. 이거 자체가 큰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감사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썼던 목적 중에 하나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이 이상한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뭔가 의심이 막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누구인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다시 단단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 1번.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해서요. 여기 보세요. 줄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 사랑,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하신다고 할 때 드러나는 표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좀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유난히 희망에 찬 뭔가 낙관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기질,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실 때 의심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이 믿겠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고 해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보고 있는 이 믿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그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주변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게 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이거 몰라요. 세상은 절대 모를 일이죠. 그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절대 모를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 그 그리스도인이 안 된 분들은 이 개념 자체가 뭔가 혼란스럽죠. 그냥 교회에서는 멤버십을 가족이라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죠? 정말로 가족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인식이 정말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까지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족애, 그죠? 형제애라는 것을 사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걸 펼쳐보면 전 세계로 펼쳐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사는 나라도 달라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영적 공감대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나와 주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흔들릴 때 이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뭔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지 않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고 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는 질문을 늘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는 네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성경에서는 이런 성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적인 건데 왜 너는 이거 빼고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흔들린다고요. 그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건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제가 요즘에 이 소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계속 자각하고 있어요. 소망에 대한 예전에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막 몰두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사랑에 관해서 몰두하고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관심이 계속 어디로 많이 가고 있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결과가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낙심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면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소망이 사라지면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믿고 뭐 사랑하다 보니 소망이 생긴다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소망이 사라지면요 믿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믿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을 주실 때에 다시 가족들과 뭔가 끈끈해지는 이 믿음의 어떤 모습들, 신뢰 다시 믿어주자라는 마음, 또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소망이 생기기 전까지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왜 제가 계속 소망에 이렇게 관심이 갈까라고 하면요.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뭐 사랑도 빼앗아가지만 더 뿌리를 앗아가는 느낌이에요. 소망을 앗아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지배적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지배적인 어떤 감정 중에 하나는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요? 우울이라는 곳으로 많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울감 정도가 없는 분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 우울감이 있죠. 우울감이 어디서 와요? 낙심된 마음에서 왔죠. 왜 낙심했어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해 볼 때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뭐가 성취되지도 않을 것 같고 뭐가 없을 것 같은 거죠. 낙심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앗아가서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빼앗죠. 믿음도 빼앗고 사랑도 빼앗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니 믿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랑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니 그 얘기가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앞에 이 믿음과 사랑을 받았어요. 이 원어를 보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이 사랑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해서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 그것도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나 풀고 가요. 늘 하늘 소망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장난치듯이 그 하늘 상급 같은 얘기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 안 갚아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너를 스스로 위안 삼아, 이런 얘기처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썼잖아요. 죄송해요. 저만 이런 농담을 했나 봐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소망이니 하늘 상급이니라고 하면 이건 뭐 없는 거네, 그냥 이제 말로 때우네, 이런 느낌들이,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실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죠. 그리고 뭐예요?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사실 경험해요. 맛본다라는 거예요.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사랑을 맛보기 한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전부 누리게 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현실에서 현재 맛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 진리를 통해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넉넉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믿음과 사랑으로 더 이상 살기를 포기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사실 이 땅의 소망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그 분명한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쌓아둔 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쌓아둔 거 없는 사람은 절대로 넉넉해질 수 없어요. 계속 좁아지죠. 없잖아요, 뭐가. 근데 어떻게 뭘 줘요? 어떻게 나누어요? 교회에 와보면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무언가 주고 베풀고 나누고 덮어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그거 시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까요. 복음 진리로 우리 이거 배웠다고요. 이거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 현실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통해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여러분이 아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던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에 대한 제약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다면 결국은 무엇에 대한 확인으로 가게 되냐면 복음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로 가는 겁니다. 그죠? 복음 진리, 소망이 생기는 복음 진리. 이 복음을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comes into you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지나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 진리가. 그죠? 이 복음 진리가 내 속에 이르러서 너희가 듣고 어떻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나요?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은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셨냐라는 겁니다. 깨달으셨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셨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은 깨달으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 어떤 느낌이에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그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 안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기쁜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 게 기쁘신가요? 저는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 나 교회 벗어나고 싶다. 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녀가지고 교회 좀 떠나고 싶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교회 진짜 그런 곳인가 보다. 한 2, 3년은 다니면 신나지만 10년, 20년 하면 다 별론가 보다. 그런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래요? 안 들어왔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겹잖아요. 늘 똑같은 거 하는 것 같고 의미 모른 채 하니까. 그렇지만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냐면 기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자유롭겠다. 아직 복음이 오지 않은 거죠. 그죠?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뭔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거 기쁨으로 가는 길들이거든요. 힘든 거랑 분리되는 감정이 있어요. 이 기쁨. 그러니까 힘들지만 가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쁨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쁘니까 힘들어도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계속 벗어나고 싶다면, 계속 뭔가 부정적이다면 분명합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라고 말해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이요.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열매 뭘까라고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성령의 열매죠.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죠. 그렇죠?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괴롭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 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내 상태를 보세요. 뭔가 지금 막 열받아 있는 분들, 그죠? 열받아 있는 분들, 계속해서 막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 분노를 경험해서 난 너무 지금 좀 짜증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열매가 부족하신 걸까요? 오래 참음이든 또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내 안에 결여되어 있으면 분노와 짜증으로, 그죠? 내가 지금 상태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뭔가 낙담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뭔가 계속 안 좋아. 계속 삶이 막 이렇게 눌려. 뭐예요? 기쁨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 없으면 뭘까요? 계속 그런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계속 처지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뭐예요? 화평의 열매가 없겠죠. 그렇죠? 화평의 열매가 없으면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하나씩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리스트해둔 이 성령의 열매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오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죠?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 열매를 맺어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걸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뭐냐면 내가 뭔가 수련을 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맺히고 자라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일생 가운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나? 그리고 알고 있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와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서 여전히 동일한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라는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가면 저도 이제 40이 넘어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어떤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뭐에 대한 추구가 있냐면 묵상이니 명상이니 이제 제3의 눈이니 희한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것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떠오르냐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내면이 정말로 빈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몸도 이제 자랐고 가진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뭔가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하는데 겉보다는 내면이 훨씬 가난하고 빈약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여러 가지 것들이 외면적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갖추어져 갔을 때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내면의 그 가난함, 빈약함을 볼 때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때로는 외면이 가난해 보이고 뭔가 빈약해 보여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 때문에 그렇죠. 내면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이 맺히고 자라고 있다고요. 사람이 자라고 있다고요. 이걸 성장이라고 부르고 이걸 성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강조하냐면 뭔가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자라고 이전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소망이 생기는 것, 더 즐거워지는 것, 이런 사람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이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안에 염려가 점점 자란다면 주님 내 안에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라는 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연습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복음의 내용을, 그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이해한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런 열매들이 자라가겠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없는 게 뭐가 없냐면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렇겠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늘 너무 가볍게 들어서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전에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 엄청난 뭐예요? 변혁이죠. 혁명 같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시선요, 관점의 문제죠. 사실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언제 나를 사랑받는 자로 여기며 그런 말을 들어요. 그죠? 다른데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맺었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어보신 적이 정말로 있으세요? 진노의 자식으로 늘 여기면서 맺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누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들려요? 진노의 자식들은 미안해요, 이거 막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지,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 진노의 자녀분들은 뭐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날 평가하는 이야기로 듣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저 말은 그 얘기인가? 라는 얘기로 되는 거죠. 늦었네?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늦었네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들려요? 너 다음부터 또 늦으면 이제 헤어질 거야 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들리시나요? 와, 무슨 얘기지 저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진노의 자녀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시선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들을 다 그렇게만 듣는다고요. 심판받는 거, 재판받는 거, 너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로만 들린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였던지 떠나서요. 그죠?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늦었네 라는 얘기가, 너 나 무시해, 왜 늦었어? 너 다음부터 늦으면 너 안 보고 싶어, 이런 얘기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둘이 만나면 뭐 편한가? 아무튼 근데 사랑받는 자녀들은 뭐예요? 그 얘기할 때도 늦었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고 빨리 보고 싶었는데 늦어서 어떡해, 뭐 이런 얘기로 늦었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죠? 못 믿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로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시작부터 아예 다르겠죠, 이 관계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나눌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자라가는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아마 몇 주 동안 이 골로새서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제가 몇 주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세요. 한 15분, 20분이면 한 번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시고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깨달으시는 시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되셔서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또 성도들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